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새 노래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장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고사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 향후와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다투던 때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군대의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고 병졸은 줄어들고 군량미도 떨어지고 있던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나라 군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뜩이나 고달픈 초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는 아주 구슬픈 노래였습니다. 사실은 한나라 유방이 심리전의 일환으로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항우는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 군사들 대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마지막 주연 술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살하고 자신의 운명을 마무리했다는 이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초나라 항우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왕궁의 감옥인 시대뜰에 갇히게 되는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르짖으라, 가라 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겠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첫째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또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첫 번째 임하는 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실지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나에게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그것이 바로 3절에 있는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첫 번째 뭘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카라라 했어요. 카라. 이 뜻은요,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필요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내가 요구하는 걸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달라고 뭘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가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해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에레미야에게 가라, 부르짖으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르짖으라고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 이건 명령형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3시간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루터가 이룬 종교개혁의 열매는 그의 무릎으로 이룬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1483년부터 1546년을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또 1732년부터 1899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초대 대통령, 미국의 국부라고 그러죠. 아버지라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독립군 사령관이었던 때 전쟁터에서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다. 심지어 저렇게 눈 위에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독립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노예 해방했던 아브라함 링컨 1809년에 태어나서 1865년에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 때문에 일어난 남북전쟁 때 기도로 자기의 직무를, 대통령 직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예 해방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다.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기도한 것 말고는 내가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이 노예 해방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힘쓰고 했을 때 기도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고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큰 일을 행하는 능력 있고 복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볼 것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가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암담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멋진 응답을 만드셔서 기어코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면초가에서 근심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려고 일을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어코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 이상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가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다른 길로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새로 영접한 사람이 지방에 갔다가 차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핸드백을 3번이나 뒤지고 여관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 상황도 보고 계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제가 열쇠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서 다시 또 찾다가 다시 한번 핸드백 속에 내용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휴지 바깥으로 삐죽이 튀어나온 무언가 보였어요. 자동차 열쇠였습니다. 휴지 속에 이 열쇠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도 안 보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다 보니까 우연히 찾은 거지 그럴 수 있지만 이 자매는 예수님을 새로 영접하고 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고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찾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 갖고 기도했더니 정말 찾은 거예요.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자매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신 거랍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기도라도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요한이라는 꼬마가 방문을 닫아놓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할머니가 그 방역 앞을 지나가다가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아,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니?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어. 요한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으실까 봐요. 요한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한 겁니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말한 거지. 아빠한테 달라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 달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은 듣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은 당연히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한국의 크리스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십니까? 당신의 하루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1000명 중에 10분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이 남자는 60%, 여자는 50%였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 중에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가정이나 직장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행하실, 만들고 계시고 성취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승부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가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난 조지 물러는 1898년까지 그가 죽기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는데요. 그는 아버지가 세무원이었어요. 그리고 편애가 아주 심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적절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10살 때쯤은 하도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주머니 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돈을 훔칠 정도면 좀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길을 자꾸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세쯤 되었을 때 1825년 11월 중순 때 어느 토요일 저녁 한 모임에서 모임을 갔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앞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1826년경 그 다음 해 처음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해에 선교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나갑니다. 특별히 고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졸업한 독일 할레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1835년 마침내 영국의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브리스톨 거리를 걷다가 수많은 고아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고아들을 도와야겠다 결심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머니에 2펜스, 한국 돈으로 36원입니다. 100원도 안 되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고아들을 돌봐야겠다.
그래서 그 이펜스를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해서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날 때 1898년까지 63년 동안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봤고요. 그래서 그는 영국에 있는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63년 동안 어느 누구에도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며 제가 이렇게 고아들을 사진을 찍어갖고 보여주면서 이 아들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저 기도에만 헌신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절박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 노트에 이렇게 만들어, 저 사진에 보면 그 책들이 있죠.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노트에 적어놓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되면 응답 받았다고 또 적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책으로 적었어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기도 노트를 후세 사람들이 면밀하게 결투하면서 세워봤어요. 얼마나 응답 받았는가. 그랬더니 5만 번을, 평생 5만 번을 그 기도 노트에 받은 것만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벽 그 노트에 나오는 어떤 한 이야기만 소개해드리면은 어느 날 고아들에게 줄 아침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2,000명의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잠이 오겠어요. 잠을 못 자고 막 기도하면서 있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3시쯤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이 목사님, 저 빵 공장 주인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저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새벽에 전화드려 죄송한데요. 잠이 도대체 안 와갖고요. 괜찮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아요. 목사님.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공장에 나가서 빵 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에게 빵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사장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먹을 빵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2,000명의 고아들을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기도 노트에는 이러한 간증들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63년 동안 조지 뮬러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조지 뮬러의 같은 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록한다면 우리도 응답받은 수많은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이 카라라는 이 말은 절규하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 절규하다는 말은요,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이요 꼬림점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더 내야 돼요. 꼬림점을 통과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 죽도록 뛰어야 돼요. 뛰고 나서 좀 힘을 쓸 거 그게 아니라 힘을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꼬림점을 통과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달려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어요. 꼬림점이 다 왔는데 다 왔으니까 천천히 걸어가야지. 그런 경주자는 없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절규하다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카라란 말의 의미 속에는 부르짖는다. 이거는 절규한다는 거예요. 남은 힘이라고 조금도 없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막 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얼마나 힘쓰고 했었으면 땀이 쏟아지는데 그 혈관이 터진 것처럼 그 흐르는 그 혈관을 통해서 물이 땀 속에 배어나와서 붉은 빛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셨어요. 십자가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부르셨던 주님. 그게 절규예요. 절규.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뭐 하래요? 간구하래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간구하래요. 부르짖으래요.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절규하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제발 간구해라. 제발 절규해라. 부르짖어라. 미국에 1800년대에 살았던 R.A. 프레이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나라는 대천적 신부로 유명한 그 후손들이 그렇게 있죠. 우리나라에 와서 큰 일을 하고 계셨던 후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후손들이 있고요. 그 목사님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절친이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누구냐면 무디 목사님. 그가 이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무디는 분명한 훌륭한 설교자다. 모든 면에서 그는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설교보다도 기도에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거듭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에 부딪혔지만 항상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디는 영혼 깊숙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면 기도로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리토레 목사님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기도로 이룰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디가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부흥사로 설교자로 유명하지만은 그는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들을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기도로 해결나갔던 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면 기도로 이룰 수 있다. 그리고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가라, 부르지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곳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찬양 영예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